2022년 2월 8일 화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미로에서 탈출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 널리 좀 문화적으로 알려진 건축물이나 혹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미로 또는 미궁이라는 것이 참 인기를 끄는 소재 중 하나죠.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 목적지를 찾을 수 없게끔 길을 복잡하게 해놓거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하게 만들므로 그 안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일종의 함정 같은 건축물을 미로 혹은 미궁이라고 합니다. 이 신화 속의 유명한 미궁은 반은 황소이고 반은 인간인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곳입니다. 이런 미궁의 이야기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미궁이 인간 정신의 원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의 도움 혹은 신의 도움 등을 받아 이런 정신의 미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지식에 심취한 20세기 신지학자들은 영적 각성을 위한 미로 걷기 등을 훈련의 주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미로 혹은 미궁이라는 것은 어떤 강렬한 끌림을 주는 장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실제로 만들기도 어려운, 그리고 만들기는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런 미로, 미궁에 끌리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마치 미궁 속을 헤매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길을 걷다가 양쪽으로 길이 갈라졌을 때 어느 쪽이 출구로 향하는 길인지 미로 속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듯이 인생도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길이 가장 출구로 가는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미로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했을 겁니다. 젊은 날의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 더욱 엄격한 바리새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이런 배경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본토 출신들이 장악한 지배계층에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생활을 편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변절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결단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긴 했지만 권력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가르침, 즉 구약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그 무언가를 수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울은 구약에 근거한 유대교의 가르침만으로는 뭔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것은 이런 공허함과 답답함에 대한 반동적 심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덮고 있는 답답함의 수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이죠. 그를 가리고 있던 수건이 사라졌고 그는 마침내 인생의 미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궁에서 빠져나온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미로길 가운데 앉을 수도 있고 미로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미로를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참으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미로를 나오기 전까지 그는 실상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신화 속에 미노타우로스가 갇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해 구약의 율법을 파고들었지만 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데서 막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성의 한계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한다고 해서 나의 인간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행동은 건실해도 속사람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의 실천은 불가능해 보였고 또 율법의 실천의 동기 또한 바울이 생각에는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은 명했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과 뜻을 다해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의 계율은 다 지켰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기와 같은 종교에까지 심취해 가면서도 진리를 얻지 못해 영혼의 방황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더 이상 안개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로를 나왔고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죽음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부활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죽음의 종노릇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이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죽음이라는 허망한 결과뿐이라면 결국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허망함에서 벗어나 부활이라는 탈출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안에 영원을 소망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이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라는 출구를 발견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렇게 죽음의 미로에서 벗어나 부활의 출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로에 남겨둔 것들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떠나온 것들에 아직도 미련을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했으면서도 정작 그때 먹었던 작은 육체의 만족을 여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시원한 과일이 먹고 싶었고 각종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자유는 없었고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작은 만족이 있었던 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오래 산 수감자는 세상에 나와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미 그 사슬의 메인 생활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죽음의 미로에 갇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로는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름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둠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빛을 보면 눈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눈이 아픈 자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빛을 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출애굽 1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처럼 부활의 출구로 나왔지만 다시 죄의 미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죽음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구렁텅이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는 함께 지면 안 되는 것이며 우리는 부활의 출구로 빠져나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삶, 미로에서 탈출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는 이 현세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눠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가 어찌 세상의 일에 연연하여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손으로 모든 원한을 갚겠다고 그 미움을 벗어던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고난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누구도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우지 않으셨고 내 권위를 인정하라고 억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미로에서 벗어나 부활의 출구를 보셨기 때문이며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과 현세의 미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미로를 벗어나 빛의 출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도 미궁 안에 갇혀 있습니까? 또는 미궁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남겨둔 것들 때문에 그곳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자꾸만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이 땅에 묶어두는 것들과 결별하십시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결국 다 이 죽음의 미로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떠나보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계속 빛의 세계에 머무르십시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잊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새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과 이 세상의 미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빛과 부활의 출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빛의 출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미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마귀의 습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지, 혹은 죄의 인력이 아직도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인지, 그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그 어두컴컴한 미궁을 오히려 안식처처럼 여기고 그것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미궁의 찌꺼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과거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빛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고 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러가는 어둠을 아시오하여 손을 뻗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빛으로 강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항상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마음이 아픈 자를 만져주시고 힘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특별히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일상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어린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총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이 삶을 끝까지 견뎌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